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우리 한서의 모든 성도님 가운데에 오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데 빛처럼 우리 가운데에 아주 단비처럼 우리 가운데에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캐톨릭 신자를 포함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로망이 공통적인 로망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산티아고는 세인트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야고보가 걸었던 그 순례의 길을 우리도 걸어보자. 전체가 한 800km 되는데 걸으면은 한 40일 정도 소요가 돼요. 근데 요즘에는 상품들이 다양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코스도 있고, 그다음에 버스를 타고 일정 기간 이동해서 또 걷는 코스가 있고 해서 한 10일 정도면 다녀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오래전에 제가 서울연회 감리사 때에 그 감리사 연수 때에 마지막 구간을 걸어본 적이 있어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여기를 좀 걸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여기를 다녀온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더 아름답고 더 평화로운 길을 제주에 만들겠다, 그런 포부, 비전을 품고 그 일념 하나로 끊어진 길을 잇고 잊힌 길을 찾아내고 사라진 길을 불러내어서 제주도에 올레길을 만들어낸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서명숙 씨, 서명숙 이사장입니다. 그녀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쓴 책이 꼬닥꼬닥 걸어가는 이 길처럼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서 꼬닥꼬닥 걷는다라고 하는 말은 제주도 방언이에요. 서둘지 말고 천천히 걷는다. 그겁니다. 거기에 그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벅찬 꿈을 안고 고향 제주에 내려왔지만 사람들을 만날수록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풀이 죽어가던 시절이었다. 5년 뒤 10년 뒤에나 빛을 볼 이라는 전문가의 조언은 그나마 나은 축이었다. 비싼 비행기 타고 제주까지 와서 걸으러 오겠어? 라고 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내가 진짜 미친 짓을 벌이는 건 아닐까? 회의와 함께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렸다. 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죽했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하는 시선에 그녀의 외로움은 정말 힘들었겠다, 지독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비슷한 경험 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는 비전을 갖고 얘기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뭐 아주 멸시하듯 무시하듯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 있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서명숙 씨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마침내 미친 짓이라는 주변의 비난도 회의도 다 이겨내고 이 끊어진 길을 잇고 잊힌 길을 찾아내고 사라진 길을 불러내어서 마침내 올레길을 만들죠. 서둘지 않고 꼬닥꼬닥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올레길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주에 가서 뭐 전체는 아니어도 구간 올레길을 걸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정리한다면 저를 따라하실까요? 길을 걷는 사람들. 우리 모두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기 위해 길을 걷는 사람이죠. 여러분 철로 역정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시온성을 향하여, 전성을 향하여 그 순례자가 길을 걸어갔죠.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는 모두는 순례자들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의 길,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에게 이르는 올레길이다. 참 멋진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에게로 이르는 올레길이다. 우리는 천천히 꼬닥꼬닥 그 길을 걸어 하나님께 이르러야 하는 것인데,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꼬닥꼬닥 그 길을 서둘지 않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자의 자세를 우리는 본문의 야곱을 통해서 배울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오늘의 9월달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지난 주간부터 새벽에 나오신 분은 알지만 새벽 공기가 달라졌어요. 예? 이제 가을이 온 거죠. 귀뚜라미 소리가 제법 크게 들려옵니다. 그건 뭐예요? 기도하기 좋은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너무나 이 장면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씨름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도 야곱과 같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어두웠던 우리의 미래가 환히 밝혀지면서 해돋는 새 아침을 맞이하는 분일의 아침을 맞는 그런 그 기도의 응답에서 우리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에게 가서 씨름하는 사건이 아니라 보통 이제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막을 찾든 아니면 뭐 빈들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특정한 기도의 자리를 찾든 우리는 기도원에 가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사건,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신 사건이다. 이걸 먼저 여러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씨름의 주격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 야망을 위해 이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시작하신 것이다. 바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만 이 본문의 진정한 내용, 기도의 우리 올바른 자세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야곱은 중요한 건 지금까지 철저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어요. 형에게 쫓겨난 하나님 향해 갈 때에 저문 들판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던 사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가장 외롭고 눈물 나는 사건, 하나님의 쫓겨났어요. 들판에 잠을 자. 얼마나 처량한 신세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역시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우리가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쫓겨나서 야밤도주하고 들판에 있어 아무도 없어.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주의 천사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때 이 야곱이 여러분 그 느꼈을 그 감격 우리 가히 짐작이 됩니다. 그 감동과 감격 속의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 거룩한 경외감, 두려움.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계셨구나. 여기는 안 계실 줄 아는데 여기까지 계시는구나. 놀란 거죠.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벳엘, 하나님의 집 이라고 붙이고 그랬습니다. 그런 경험, 신앙적인 체험이 있었어요. 야, 그러면 그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사람이 변한다는 거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 변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변하긴 해요. 근데 그게 절대로 여러분 아주 쉬운 일은 아니다. 너무 어렵다. 이후로도 그는 여전히 거슬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란에서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간 봉사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실속을 챙기죠. 머리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그의 자수성가에 하나님의 그림자는 없었어요. 그는 철저하게 거짓말과 잔꾀로 자수성가를 이룹니다. 어느 사람은 이것 보고 하나님이 축복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죠. 그냥 그가 이룬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죠. 그런 그에게 그대로 더 두고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본 나루토로 야곱을 그쪽으로 내몰고 야곱을 불러내시는 장면이, 그 하나님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정확하게 20년이 흐른 지금 야곱의 모습이 어떠해요? 우리 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지만 그의 모습은 초췌합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빛나는 자수성가를 이룩한 그이지만 왠지 그의 몰골은 초라하고 표정은 어둡고 두렵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지 못한 채 강가를 서성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의 모습과도 겹쳐지는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날이 밝으면 그는 형을 만나야 합니다. 이미 20년이 지난 일이지만 그러나 형의 가슴속엔 여전히 분노가 남아있어요. 이 분노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물을 먼저 앞세죠. 또 혹시 몰라 형이 공격해올 경우를 대비해서 작전을 짜서 종들에게 철저히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 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 않은 게 있어요. 다 했는데 이것저것 준비했는데 한 가지 하지 않은 게 있어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는 지금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 방식을 고수하고 해왔던 대로 할 거예요. 특유의 잔머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때 뜨거운 감격 속에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난 20년간 키워온 자아의 굴레가 야곱을 다시 세속인으로 돌려놓고 만 거죠. 그 세속인 야곱의 모습을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20년간 홀로 삼촌 집에 있어 자수성가 이루고 이래저래 자기가 축복금 빼앗고 갈 때는 엄청난 꿈을 꾸고 자기가 소위 말해서 성공하리라고 하는 그런 대박의 꿈을 꿨겠죠. 근데 어느 정도 그걸 이루었어요. 근데 이루었으면 기뻐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의 모습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짧은 글이지만 이 속에 야곱의 쓸쓸함이 느껴집니다. 야곱의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집니다. 야, 내가 뭐 하려고 삼촌을 몇 번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재물을 들고 돈을 벌었어? 내가 자수성가한 게 도대체 이게 지금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의미야? 재산을 갖고 있는 게 무슨 의미야? 그러나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가난해서 어려워서 다 똑같이 여러분 인생을 실패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난을 딛고 일어나 오히려 더 인생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 달라요. 어쩌면 혼자 남아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경건의 시간, 영성 훈련의 시간인지도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를 만나기 준비하기 위한 그런 은혜의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훗날에 모세가 40년 동안 혼자 지내게 하셨듯이, 그리고 엘리야를 40일간 혼자 걷게 하셨듯이 그가 나의 나된 모습을 참으로 볼 수 있도록 야복나루에 홀로 야곱을 세워두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혹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종종 세상을 떠나 침묵과 관상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일으켜 육신의 감각을 떠나야 하며 순명에 빛나는 갑옷을 입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여행 잠깐 떠나면 서울 벗어나 이제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지금 이제 황금 들녘이 곧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푸르지만 조금 지나면 아주 다양한 각색의 단풍들이 들어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자연만 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그냥 좋잖아요. 그냥 좋죠. 그냥 그 자체가 좋잖아요. 그건 어쩌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 희구가 있어요. 예?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어쩌면 설레임과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예? 자연을 접하는 건 그래서 좋은 것이 결국 하나님 그런 시간을 주는 거죠. 가끔 여러분 너무 돈 벌려고 바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번 쉬게 하신 이유가 다 반드시 있잖아요. 예? 전문가가 연구했잖아요. 계속 일하는 그룹과 일주일에 한두 번 쉬어서 충분히 쉬게 한 다음에 그 통계를 냈는데 어느 게 더 생산성이 높아요? 당연히 후자인 거죠. 일만 한다고 생산성이 높은 건 아닌 건 여러분 아시겠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겁니다. 그런 사이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 좀 여행을 떠나는 것 정말 권합니다. 일상을 뒤로하고 한번 떠나보세요. 그러면 자연과 접해지는 거죠. 결국 그 자연과 접해짐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리의 나도 모르게 희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본래 나를 찾는 거죠. 갇혀서는 잘 몰라요. 비슷하게 우리는 이걸 찾기 위해서 여행도 떠나서 이거 하지만 그러나 갔다 오면 다시 그 자리죠.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희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게 원하는 거죠. 그게 이렇게 단순히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에 고독한 자아에 직면하게 되고 분노와 두려움으로 뒤엉킨 나를 정직하게 보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외로움이 실존적인 심리 상태라면 고독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헬린 나우인이 그래서 고독은 변형의 용광로다. 가끔은 고독할 필요가 있다. 가끔은 일상을 뒤로하고 회막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습니다. 그를 고독하게 직면하게 하신 거죠. 야곱은 혼자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아직 야곱은 고독에 도달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저 황망한 심정으로 서 있을 뿐이에요. 기도하는 법을, 하나님 찾는 법을 몰라. 배우지 못했어. 어둠 속에 누군가 공격해 들어와요. 아마도 야곱은 형이 보낸 자격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본능적으로 싸움을 시작하죠. 야곱에게 하나님은 처절한 싸움을 걸어오시죠. 예? 여러분, 처절한 싸움을 걸어오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더라. 놀랍게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실 만큼이었습니다. 찾아오실 만큼. 아유, 이젠 안 되겠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축복이죠. 이게 은혜인 거죠. 에이, 그냥 네 맘대로 살아.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으니 괜찮아?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무엇을 하시려고, 어쩌자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싸움을 걸어오신 것일까? 그동안 수많은 세월을 지켜보았지만 어쩌면 그렇게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 방식대로 살고 철저히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있는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판단하신 거죠. 깊은 사랑이죠. 그죠? 깊은 관심이고. 이 싸움은 의외로 생각외로 치열했습니다. 야곱은 매우 거칠게 하나님 다루심을 느낍니다.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이 불구자가 됩니다. 이후로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저는 불구자로 살아요. 이 불구자로 만들어도 좋을 만큼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하신 것 왜 그래요? 그의 변화. 너 변하지 않으면 너 그냥 망하는 거야. 변화시키기 위하여. 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진정한 축복의 길을 가길 원하여서, 그가 잘 되길 원하여서 하나님이 불구자를 만들어서 그를 변화시켜줬다. 훗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떠오르죠? 발을 잘라서라도 눈을 뽑아서라도 변화되라.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나요? 함께 읽습니다.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은 야곱을 불구자로 만드시며까지 그를 중요한 깨달음에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 깨달음이 뭐예요? 한 가지입니다. 자기 방식, 자기 잔머리,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이걸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신앙도 하나님도 내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도 내 뜻에 해석되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에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해준 거예요. 인생 속에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일이 할 수 없어. 이것을 깨달은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것을 깨달은 자에게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방식이 옳고 내 소견이 옳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내고 다른 사람 보이지 않고 심지어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해석을 하고, 그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낀 거죠.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 해볼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왔어요. 형은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형이 장자권을 빼앗았죠. 엄마하고 각본을 짜가지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훔칩니다. 처음 얻은 부인이 자기가 원하는 부인이 아니에요. 7년 동안 다시 계약을 하고 노력해서 결국 사랑하는 라헬을 부인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였어요. 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을 들먹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꼭 필요한 분이라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해서, 여러분 아파서, 여러분 여러 가지만 공고한 일이 있어서 야 이거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일이야, 이런 경험이 있다라면 그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깨닫고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입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만 정작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삼순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소견이 옳은 대로 고집하며 변화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를 때로는 불구자로 만드시며까지 변화시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실패했어요? 여러분 사업에 엉망이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프세요? 그게 실패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해서 그런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맡겨서 잘 된다는 것만이 축복으로, 세속적인 축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염두에 두세요. 가난이 복일 때도 있습니다. 실패가 복일 때도 있어요. 안 되는 게 복일 때도 있습니다. 불구자가 복일 때도 있습니다. 아픔이 복일 때도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계속 싸움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이미 싸움은 25절에 끝났어. 허벅지에 관절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더 이상 무슨 싸움을 해요? 26절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붙드는 것, 더 이상 싸움이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자기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중요한 깨달음을 도달하도록 하신 후에 그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하신 거죠. 야곱이요, 눈치가 대단히 빠른 사람이에요. 한참 싸우다가 이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29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더 이상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어지는 30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것 이름을 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시작은 싸움이었어요. 그러나 이 싸움은 점점 기도가 되어 갑니다. 자기가 싸우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부터는 야곱은 기도로 그분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입니까? 야곱은 오히려 기도 후에 불구자가 되었어요. 더 가난해졌어요. 그럼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요,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우리 복음성가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게 살 길이에요.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어디 있어요? 다른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뭐 기도원에 있고 용한 뭐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고 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뭐였어요? 찢어졌어요. 갈라졌어요. 그 이게 뭐예요? 휘성소는 이제 더 이상 제사장만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야. 만인 제사설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 할렐루야. 근데 왜 다른 사람에게 그 길을 같이 가자고 얘기하고 길을 알려달라고 해요? 여러분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열려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알고 참되고 그리고 본된 자아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을 열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 자녀 안에 거짓된 나를 죽이고 참된 그런 본된 자아로 그렇게 살기를 희망하는 자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 야곱이 지금 약법 나루터에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운 기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야곱은 불구자가 되어 약복 나루터를 떠납니다. 그가 분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더 불행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더 아프게 했어? 여러분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예? 근데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매달림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동생의 발꿈치를 태어난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 싸워 이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어요.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절뚝거리며 그가 나루터를 떠날 때에 아침해가 돋기 시작해. 거기가 분이엘이야. 비록 다리를 절고 있지만 그의 영혼이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체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알잖아요. 이 기쁨이 어떤 것인지. 저는 100분 이해합니다. 야, 예?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평안함. 여기가 천국이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너무 좋아.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이게 복인 거죠. 자기의 매달림을 받아주시고 자기를 굴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속 깊은 사랑을 밤이 새도록 체험했기에 비록 불교자가 되어 다리는 절개되었지만 그는 화창해진 마음으로 아침해를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 저는 다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의 흔적, 마커스, 진정한 나를 찾는 증거, 사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나는 여전히 내 소견이 옳은 대로, 내 방식대로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아요. 심지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인생에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없이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 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한평생 지금까지 철저하게 조금도 변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 방식대로 자기만을 위해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가? 잘못된 성서의 해석으로, 잘못된 은사의 해석으로, 잘못된 신앙의 해석으로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더 강화시켜서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중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에 불행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속 깊은 사랑으로 더 이상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먼저 찾아오셔서 싸움을 걸어오시고 그리고 나를 치신 사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사명을 찾고 가야 할 길을 찾은 벅찬 강경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신 그 흔적, 마커스, 증거, 사인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온 삶, 내가 걸어온 신앙의 길을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깊게 되돌아보고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뭐 그 때문에 내가 잘 믿고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깊게 되돌아보아요. 진찰하고 성찰해요. 그러면 병이 있으면 아파요. 예? 아프고 통증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속 깊은 특별하신 사랑이고 사랑으로 여기고 골방의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땅에 메워두었던 갖가지 밧줄들이 그게 자존심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의가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자기 방식, 자기 소견대로 신앙함에도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복음대로 그렇게 믿는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만큼 건방진 게 어디 있습니까?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다음 주에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죠. 교만의 밧줄들이 하나님께서 다 풀려갈 때에 그때 느끼는 영적인 자유함이 있어요. 이게 진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응답 주시는 영적 기쁨이에요. 가짜에 속지 마시고 이 기쁨을 우리는 맛봐야 됩니다. 분해의 아침, 해돋는 아침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삽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성령의 음성으로 야뽕 나루토로 나오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해 전하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것으로 나가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용기 있는, 용단이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너무 좋은 계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결단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나를 찾게 하시고 올바른 기도의 응답으로 쓸쓸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